말씀 기도 서원의 베델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4. 선배 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6.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7. 모든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8.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9.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통일하고 자복케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오늘 내일 주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우리 기간을 정한 새벽 기도도 14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내일 토요일 주일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34절 그런즉 성경에서 접속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등이 접속사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같은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는 접속사도 있고요. 또 반의 접속사도 있죠. 그러나로 되는 앞에서는 이렇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이렇다라고 그 문장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원인이 이러므로 뒤에서 이렇다라고. 그래서 그 접속사들을 잘 살펴보고 그 뜻을 이렇게 잘 좀 찾아보는 것도 성경을 잘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즉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로마서도 편지인데 누구한테 편지를 받았다 하면은 꼼꼼히 읽잖아요. 그냥 아니면 뭐 광고 편지 같은 건 그냥 받자마자 쓰레기통에다 버리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은 그 편지 한자 한자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무슨 뜻인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읽게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큰 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정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주신 거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 그 편지가 그냥 모두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고 이게 나에게 주셨어.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순간은 그렇게 여겨질 때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구나. 어떤 분이 감사원금 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원금도 하셨던데,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찬송을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음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냐면서
그렇게 속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잘못하는 생각이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잖아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심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현재잖아요. 영원한 현재. 과거가 아니고요. 예. 영원한 현재로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인데, 그래서 그런즉 이 말씀은 이제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뒤에 하셨느니라는 구약에도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언적 과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언적 과거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시간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로 표시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5분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5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어쩌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 돌아가잖아요. 5분 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의 표현은 과거로 돼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로 표시해 놓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과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거거든요. 앞으로 하실 일인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로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그들 또한 부르셨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공평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공평하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문을 담고 있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시는, 의문을 표시하는 건데, 성경의 표현 중에 수사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의문문.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이에요. 누가 대적하리요? 의문문이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대적하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대적하지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제 한 표현이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 알리요? 누가 아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꼭 불공평하지 않냐? 우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거 형의 입장에서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내가 뭘 하기도 전인데, 행위를 하기도 전인데 왜 형이 동생을 섬기냐?
동생이 형을 섬겨야지. 형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에 보면 불공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불공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어찌 불공평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은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항상 오류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의도를 가지고 오류를 범하면 그건 더 큰 잘못이고 뜻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우리 자체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었으면 그건 실수가 되거나 그건 어쩔 수 없다. 사람인지라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사람인지라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확실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여기서 대적이란 말로도 한번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발이라는 말로도 한번 표현되어 있고 34절에는 정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법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법정적인 그 상황을 전제하고 쓰여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고발도 이제 그런 거죠. 왜 우리 법에다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이거 부당한 일이다라고 이제 고발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고발하겠느냐? 또 정죄.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시잖아요. 정죄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겠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이 그 누구도 이 대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고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죄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 심지어는 뭐까지 들었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니 참.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대적, 고발, 정죄에 가까운 그런 영역에 들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자가 하는.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네가 무슨 네 양심을 근거로 해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사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욥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 고발하잖아요. 이러니까 이러죠, 저러니까 저러죠 하면서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탄도 안 되고 너희 양심 자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제나 옳으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는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평함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 일을 누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주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고발할 수 없다는. 그리고 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중보하시는 자가 되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신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의 구원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또 정죄할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또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일간의 공부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정책장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주일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